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RT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된 공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진짜 전도 선교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사실은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키우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 한 명 키운다고 할 때 구체성이 없으니까 RTS 한 명을 키우는 게 진짜 전도 선교됐습니다. 서론에서 좀 봐야 할 부분이 목사님이 좀 서론을 길게 얘기하셨잖아요. 3단체는 굉장히 관계가 전문화돼 가지고 효신하지 않게 관계를 맺으면서 조용하게 내피름 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고 있냐면 영적 작품 가지고 시대를 장악할 만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잖아요. 교회 갈등, 중직자 갈등, 목회자도 갈등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국 장로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전대회하고 전국 장로회 임원들이 오셨는데 제가 중직자 시대를 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따라가는 걸 잘 모르니까, 비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하지 말고 상식이라는 말은 전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상식이라는 말은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본질,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영성이 회복될 만큼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좀 한 가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감사하게도 RTS 다닐 때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3일은 공부하고 4일은 현장을 뛰랬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 때 올라가면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오는데 정말 무식하게 뛰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 올라가기까지 현장을 엄청 뛰었거든요. 뭐 새벽에 2시까지 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뻗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때 목사님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제가 부교육자인데 한참 어린 20대잖아요. 저를 부속품을 안 썼어요. 어떤 주일학교 파트, 뭐 차량 운전, 아니면 뭐 사무 이런 거 안 맡기고 목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하시냐면 마음껏 현장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다락방을 시작해가지고 한 지역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 또 심지어는 그 성도님들의 친정, 시댁, 기억에 다 들어가가지고 캠프를 해봤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는 교육자 때 저를 만났던 목사님들이 저를 부속품을 안 쓰고 한 명의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을 때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의 교회에 와 있는 교육자가 1년, 2년, 3년이 딱 할지라도 진짜 이 교육자가 부속품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에 잠깐 있다 할지라도 진짜 단독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도 만났지만 사실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때문에 다락방에 모두 눈을 뜨고 전체 흐름과 강단 말씀 가지고 교회와 지역 살리는 것이 무언가를 저는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에 가보면 이 교육자들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지만 완전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단독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이 사례도 같이 해주고 기름값도 대주고 학비도 대줬습니다. 왜냐?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교육자가 강단 말씀과 전체 말씀 가지고 성도를 살려버리면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났거든요. 강단의 말씀과 토요일에 받는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중직자와 교육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 가정으로 그들의 업 현장으로 심지어 불신자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13절에 보면 뭐랬냐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12경계 지파의 경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70군데 영향력을 갈 만큼 하나님이 전운동을 하세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11년째인데 이제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곳곳에 문이 열려요. 여기에 매주마다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새가족들이. 심지어는 전남 무안에서도 오십니다. 무안에 다락방교가 없다네요. 무안에서도 오세요. 심지어는 매주마다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랩런트가 랩런트 데리고 오고. 저는 지금 현장을 안 뛰는데 성도들의 가정 몇 군데 들어가는데 불신자가 계속 연결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살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약을 먹고 뛰어야 돼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RTS 주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랩런트 한 명 키워야 되지만 RTS 신학생 한 명을 부교육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뛰어서 다른 교회 갈지라도 다른 지역 갈지라도 진짜 올바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여러분 교회 잠깐 있다 갈지라도 응답은 여러분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 공무원 전도자에 누르면 좋겠고 우리 모든 분이 중직자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랩런트를 도우세요. RTS님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사례가 처음에 30만 원 혼자 있을 때 그다음에 뭐 81 올라갔는데요. 뭐 학교 가서 쓸 돈도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려운 성도들이 어려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책값도 주고 차비도 줬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책을 한 권 살 때 저는 책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학교에서 읽고 다른 친구들은 레포트를 사모한테 맡기는데 저는 레포트를 제가 직접 읽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비를 대줬는데 학비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저는 가능하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왜냐하면 교회가 저를 부속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도자를 봐줬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 살리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왕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응답을 누릴 거냐 할 때 산업선교 메시지는 산업인들의 최고 산업은 하나입니다. 신학생 한 명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어떤 선교사가 이 아이는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인데 정말 키우고 싶다. 이 아이 하나 좀 제대로 키워달라 말하면 정말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쓰임받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자라든지 모든 걸 책임져가지고 하나 살려버리면 결국 한 나라 살립니다. 살란 목사처럼. 저희 교회도 이제 참 신기하게 모든 성도가 흐름을 타고 거의 97% 성도가 11조 내다 보니까 재정이 엄청 남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듣는 중에 제 마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재정을 다 쓰고 있는데 충분히 쓰는데도 풍족하게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이 일꾼을 키우라는 거구나. 단순하게 선교사 보내놓고 선교비 보내주는 그거 말고 진짜 한 명의 해외 인재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중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제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고 확신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깨닫고 말씀 듣다가 깨닫고 전달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대꾸를 안 합니다. 반말 안 합니다. 반대 안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다가 뭔가 선포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당연들이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한 번도 의논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갱신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월 WRC 마치고 저희 교회는 예배를 바꿨습니다.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 바꾸자고 하는데 바꾸는 첫날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셨거든요. 같이 흐름 타면서 말씀 따라가니까 갱신도 같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부딪힌 것이 그래 이제는 해외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진짜 인자 한 명 불러가지고 가족 삼고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든 중자가 되든 진짜 복음 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 그 답이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시켜야 됩니다. 미리 준비시킨다는 말은 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훈련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살란 목사처럼. 그러면 지난날의 과거 상처 아무것도 안 되죠. 발판되죠. 오늘에 와 있는 갈등들 다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못 붙잡으면 못 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거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렘넌트 전도가 뭐냐면 산업인은 한 명의 인재를 키우는 거라면 렘넌트는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학업의 기준이 뭐냐니까 좋은 대학 가고 직장 하는 거 아닙니다. 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땅끝이죠. 3단째 앞잡이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복음 없지만 달란트를 찾았어요. 13살 되기 전에. 그리고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현장을 장악하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인을 렘넌트들은 복음은 깨달았는데 달란트를 발견하고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는 렘넌트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 마지막 결론 뭐랬냐면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니까 다락방 안에 와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기존교회 다니듯이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유대인 살리는 렘넌트란 말은 유대인 살릴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올바른 복음 회복하도록 렘넌트 운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핵심 멤버들이 뭐 할 거냐는 거거든요. 핵심 멤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RTS와 핵심 멤버들은 흩어진 제자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키우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진짜 복음이라면 세 가지가 보일 거다. 진짜 복음이라면 모집 안 합니다. 선별합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RTS 많이 모으지 마라. 얼마나 심각하냐니까 자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교역자 7명을 키우고 가지고 RTS에 24시간 7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왜? 자살자가 나오고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가지고 신학교 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오다 보니까 못 견뎌서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뭘 말씀하셨냐면 모으지 마라. 많이 모으지 마라. 290명 많다는 거예요. 한 명을 모으더라도 한 명을 뽑아도 선별해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신학처럼. 그래서 한 명이 진짜 복음 가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제자 운동이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제자 운동이 이해되어지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중지자 모임 통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돈 걷어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됩니다. 중자들이 돈 걷어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면 예배 줍니다. 하지 말했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이번에 전북에도 목사님들이 다음 달 성지순례 가거든요. 근데 아예 예산을 짤 때 뭐 산업선교, 장로회, 여전도회 얼마 도와줄 거야 라는 계산을 갖고 여행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다 빼고 해라. 그 요번에 만났을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전북 회장, 장로 회장 돼 있는데 제가 뭐랬냐면 모든 건을 냈습니다. 돈 걷어가지고 학비 그 장학금 주는 거, 목사님 도와주는 거 다 끊어라. 왜냐, 그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교회 살려야 된댔어요.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듣게 만들고 성도의 가정과 업의 말씀이 흘러가서 후신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도록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복음이 이해되고 제자라는 게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본부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전국 장로회장이 너무 충격받아갖고 목사님 정말 오늘 늦게 힘들게 왔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남자 장로님이 저보고 사랑한다 하더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가이오를 보고 바울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를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돈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소통되니까 그게 사실은 통하는 진짜 중요한 장로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자주 만나고 좀 계속 말씀 듣고 싶고 포럼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든 제가 불러주면 가겠다 했거든요. 여러분하고 이 말씀 나누고 이 응답들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돼가지고 제가 지금 몸이 못 뛸 만큼 많은 문 열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제자인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제자란 눈을 뜨고 나면 다락방 교회에 와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보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살리게 되면 교회는 본부 중심으로 가게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전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고 주의 종이 살고 강단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예비된 자를 계속 붙이게 되거든요.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RTS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이 바르게 섞어버리면 한 나라 살리거든요.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예배와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서 이미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있는 조직, 세력, 사단에서 무너뜨리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RTS 목표입니다. 20, 35천 정도 흩어진 제자들, 가 있는 제자들, 와 있는 다민족들, 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든 다민족이 목회자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서 최선의 길을 가도록 도우면 그게 결국은 모든 걸 살리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위성 1부 2부의 메시지가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걸 못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 결론이 이 위성 1부 메시지 뭐였습니까? 마지막 선교지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인과 목회자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듣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토요일날 메시지 안 듣는데요. 다락방 목회자들이. 왜 안 듣냐 했더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들어도 안 되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토요일날 메시지 안 듣는데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토요일날 메시지 안 들으면 딴 길로 간다고. 정원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늘 유 목사님과 다니다가 한 주간 다른 일 때문에 빠졌더니 혼자서 딴소리하고 헛소리 하더래요. 우리는 토요일날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메시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토요일날 메시지 듣고 주일날 강단의 흐름을 타주고 월화수목 금토 새벽기도 또 흘려줍니다. 메시지를 그대로. 근데 신기한 거는 강단과 전체 흐름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등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요르단에 선교로가 한 달 빠져도 유 목사님 메시지 위성을 틀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왜냐? 흐름이 같이 가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니까 목사님 말씀했죠. 니고데모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영적으로 흑암에 갇힌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딘가 흑암에 걸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라는 위성비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상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처 속에.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왔는데 많은 중자들이 돈을 걷어서 목회자를 돕더라고요. 저는 싫었어요. 요번에 제가 뭘 했냐니까 교회 목회자 자녀는 교회가 책임져라 했어요. 여전도회나 장로회가 돈 걷어서 도와주지 말고 개교회 중자들이 목사님 자녀 책임져라. 여전도회에서 교회마다 2명씩 뽑아라 하더라고요. 어려운 아이 돕겠다고 뽑아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뭘 했냐면 그런 거 하지 말랬습니다. 애들 거짓 만든다고.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도와라. 돈 걷어가지고 장학금 준다고 생수 내지 말고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제약해봐라.
우리 목회자 자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진짜 인재가 있고 진짜 복음 과정인데 배경이 없다 하면 교회 키우랬어요. 목사가 도와주면 목사가 살아납니까? 거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도 돈 걷어서 도와주는 장로회 회장하려면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요번에 저를 또 장로회, 전북 장로회 지도 목사를 세우겠다더라고요. 왜냐? 흐름 따라가면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RTS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중자들이 와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육자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주니까 부속품처럼 쓰는 건지, 그들이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기업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단독 목회할 만큼 우리가 돕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부속품을 안 쓰고 현장을 막 때렸어요. 현장을 뛰다 보니까 제가 살아나게 되고 또 저만의 탤런트가 발견되어졌고 저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졌고 이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새로운 문이 열려요. 저는 RTS를 겪으면서 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인데 교육자들 이렇게 안 키우고 자꾸만 결속시키고 묶어버리고 하나의 부수품처럼 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저희 교회 교육자 온다면 저는 마음껏 쓰겠습니다. 마음껏 뛰라고. 성도들과 함께 현장도 뛰어보고 다락방도 해보고 캠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너만의 비밀을 가지고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비밀 가진 만큼 저는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물론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서 돕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교육자를 진짜 전도자를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는 별로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육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깨닫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신학생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랩런트 일어나가지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살아나고 237고 총종을 살리는 진짜 전도 선교가 되어진 응답 누리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흐름을 전체 흐름을 알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주시는 답과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RTS와 RU 신학생들을 올바르게 깨워서 진짜 랩런트를 살리고 흩어져 있는 다민족 제자들 키워서 237 나라의 복음화 운동이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흑암이나 상처에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는지 이번 주간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갱신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정영훈 목사님과 또 김현 장로님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이 응답 누리는 공무원 선교국의 축복 누리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정영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RTS 주의를 통해서 진짜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처 속에 있고 영적인 한계 속에 또 흑암에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갱신되지 못하고 어둠에 묶여있고 과거에 잡혀있지 않는지 진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교육자들,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이들이 마음껏 현장과 전도와 선교 축복 누리도록 그들을 돕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부속품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 목회를 하며 마음껏 눈을 열어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에 쓰임받는 귀한 교육자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모든 중직자들이 그들을 돕고 한 명의 랩런트 신학생을 깨우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한 명의 해외 인재를 불러서 키우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진짜 전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응답을 누리는 공직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막연하게 전도 선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응답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일 때문에 우리 선교국을 세우시고 지부를 세우시고 또 많은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과 우리 정영훈 목사님과 많은 분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김현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237 나라 공문 살리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서
이 응답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무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다시 말씀을 편집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 제자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전도 제자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우리 모든 공무원 제자들과 공무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